사도행전 12장 17절 우리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이 야고보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여시고 데려 나오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처소로 갑니다. 주의 교회들이, 주의 형제들이, 주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곳에 가서 문을 두드리죠. 문을 두드리면서 나다, 베드로다 이제 얘기하는데 여종이었던 여자아이 로데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미처 문을 열어두기도 전에 너무 놀라가지고 분명히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놀래서 기도하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 베드로가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그랬더니 뭔 소리냐,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진짜다 이러는데 너 미쳤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아니 나 진짜 참말이다 라고 해서 간 거죠. 그래서 베드로 문을 열어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가운데 베드로가 손짓으로 조용하게 하고, 이게 이제 17절이에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서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전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누구 이름이 나오냐 하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지금 모여있는 형제들에게 이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꺼내셨는지 이야기한 다음에 이 이야기를 야고보하고 다른 형제들에게도 전해다오 이렇게 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이 야고보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유명한 야고보가 3명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일까? 이제 이런 건데, 첫 번째 유명한 야고보, 아는 야고보 누가 계세요? 예수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렇죠? 야고보하고 요한이 형제잖아요. 이 세베대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유명한 야고보예요. 두 번째 유명한 야고보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는 야고보가 2명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유명한데 그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더 유명하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을 큰 야고보, 두 번째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유명해요. 또 세 번째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형제, 똑똑하세요. 어떻게 다 아세요? 원고 가져갔어요? 네, 세 번째 유명한 사람은 예수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도 형제가 있었나?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퀴즈, 이제 이따가 예수님 형제 이름은 다시 찾아보고, 여기 12장에서 나오는 야고보는 이 셋 중에 누굴까?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름이 진짜 있는가 이제 확인하고, 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인가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 형제들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하세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천국은 마치 이와 같아 라는 천국 비유를 설교를 다 마치신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듣고 놀랐습니다. 놀라면서 아니 이 예수에게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기 이제 예수님 형제들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요, 형제 중에도 있는데 이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3장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30절부터 보시면 마가복음 3장 30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지금 예수님의 소문은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귀신 들렸다 이렇게, 저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대적의 말들을 하죠. 그러니 사실은 예수의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광야로 가시더니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30세쯤 됐을 때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하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더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러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저 예수가 미쳤다, 아니면 저 예수가 귀신 들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족의 입장에서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예수님을 좀 데려와야겠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그래서 무리들이 당신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누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까 12장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인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아니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고, 세 번째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그럼 야고보에게 베드로는 왜 자기가 이렇게 건진 받은 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는가? 이 야고보가 사실 막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막 혈육 관계, 혈연 관계 때문에 야, 예수님을 좀 붙잡아야겠다. 막 형제가 갑자기 우리 형님이 나가시더니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고 그리스도라 그러고, 야, 이거 좀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랬던 이랬던 사람이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은 지금 어떤 논쟁의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 회의하는 장면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간 복음의 내용과 유대 이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유대 교사들의 복음이 이제 부딪힌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파와 아니다, 이방인도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제 논쟁이 부딪힌 거죠. 그때 서로 논쟁을 할 때에 누가 결론을 맺느냐? 자, 15장 13절입니다. 15장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야고보가, 이때의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 형제 야고보예요. 사도행전 12장에서 그 야고보고요. 그러니 야고보의 위치가 지금 어떤 위치냐라는 것을 확인해 보면 야고보는 교회 지도자급으로 지금 이렇게 서 있다라는 것을 봐요. 공회의에 어떻게 보면 결론을 내려주는 가장 높은 질서 가운데 가장 높은 결정권자인 것처럼 야고보가 정리합니다. 그래서 내 말을 이제 들으라. 너희들의 말을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결론을 맺고 거기에 대해서 꽝꽝꽝 결론을 이제 선포하는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사람들을 다시 보내서 이방인들에게 회의의 결과를 알려주도록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한 두 가지 정도 던질 수 있어요. 전혀 질문이 안 생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여기 교회 지도자가 된 거는 예수님의 혈연 관계 때문인가? 그렇죠. 역시 세습이 무서운 거야. 형제 관계에 무서운 거야. 역시 피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벌써 이거 봐, 지도자 위치 가졌잖아. 근데 따라오는 두 번째 질문이 있죠. 야고보가
예수님 미쳤다 그리고 귀신 들렸다 그래서 데려가려고 했던 믿음 없는 사람인데 아니 이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돼도 돼? 이런 질문이 따라올 수 있겠죠. 뭘 모르면 중간에 일어났던 사건을 모르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야고보에 대해서 한번 추적해 보자. 야고보는 분명히 예수님과 혈연 관계에 있었던 것이 맞고 그리고 지금 현재적으로는 교회 지도자로서 세워져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 형제 혈육 관계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야고보가 어떻게 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었는가? 이 사이에는 어떤 사건이 존재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이 이 사이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야고보를 변화시킨 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 성령의 오심, 이게 야고보를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진짜 복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버릴 수 있어요.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왔던 형제였던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 일을 하고 다니는 것이 달갑지 않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위대하거나 유명하면 되게 좀 그렇잖아요. 원래 모르는 사람이 유명하면 참 원래 그런 사람인데 내 동생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다. 내 형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다. 그러면 에이 어렸을 때 그러지 않았어. 약간 우리 이런 마음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렛 자기 집 외 고향에서는 존중을 받지 못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봤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목수의 아들로 자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가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런 마음들이 야고보에게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야고보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은 여러 가지 들었겠죠. 실질적으로 그도 겪었을 테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고린도 전서 15장 7절에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굳이 야고보 얘기를 한번 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7절. 이거는 좀 앞에 보시면 사실은 4절부터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 전서 15장 4절부터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고린도 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여기에 특별한 이름이 이제 등장하는데 게바가 등장하죠. 12 제자는 묶였고요. 500의 형제도 묶였어요. 근데 7절에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이 또 등장하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자기에게도 보이셨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어떤 한 구석에 숨어 계시다가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자기 부활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도마는 너가 만져봐라 진짜 너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실제로 또 나타나셔서 보여주실 정도로 예수님은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는데 그 중에 야고보를 찾아가셨다라는 것을 굉장히 특별하게 그 이름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야고보가 당시에 교회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게바도 그렇고 베드로, 야고보도 그렇고. 근데 야고보가 단지 혈연 관계 때문에 지금 뭔가 이 세습의 분위기에서 교회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이 야고보가 언제 도대체 변화됐느냐? 그 확실한 사건은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실 때 변화되는 거예요. 실제로 봤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걸. 공개 처형이었잖아요. 분명히 죽었는데 그 죽으신 분이 살아났다는 소문이 막 들려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예수의 제자들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놓고 부활했다라고 한다. 막 이런 소문도 들려요. 야고보도 막 헷갈렸겠죠. 도대체 뭔가 혼란스러웠겠죠. 근데 그 눈앞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자기를 보이신 거예요. 이때 야고보는요, 단지 예수님이 혈육관계의 형제가 아니라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영접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 야고보가 어디에 또 기록되냐, 지금 여기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만난 다음에 야고보가 뭐 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기도에 힘쓰고 있어라, 이런 말씀인데, 거기에 순종했던 제자들의 이름과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의 아우들도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다. 변화됐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기도하고 있고 예수의 아우들도 기도하고 있어요. 단지 예수님은 혈육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높여야 되는 왕이요, 주님이시요,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기도하는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우들이 다 같이 변화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야고보가요, 자기를 예수님의 형제요 이렇게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이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쓴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이걸 보면 알겠죠.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과연 예수님과 혈육적인 관계를 조금 의시되거나 자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으로 뭔가 자기의 유익을 좀 얻는지 한번 보면 알겠죠. 자,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편지를 쓰는 야고보가 자기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여기는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기서의 종은 노예라는 개념, 노예로서의 종을 쓰는 겁니다. 바울이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소개하는 것처럼 야고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우,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셨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고보는 단지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다니, 미쳤다고 하는 말에 붙잡으려 했던 아우였어요. 예수님이 창피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다니는 곳에 예수 신두름이 나긴 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무리들이 몰려가긴 했지만 냉소적인 반응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은 없지만. 그래서 이런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셨을 때 그때는 더 이상 형제가 아니라 자기의 주님이셨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이렇게 자기를 밝히고 있는 거죠.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교회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대표격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베드로도 옥문에서 나와서 이 야고보에게 소식을 전해달라 했으며, 공회가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고 복음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릴 때에도 야고보가 자기의 생각으로 결론 내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가 결론적인 선언을 하지만 이 선언의 공포는 야고보의 지식이나 자기의 감정이 아니에요. 야고보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이 판단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야고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이제
결론을 내렸잖아요. 이 결론이 뭐냐 하면 이방인들이 그렇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 모세 율법을 다 지킬 이유가 아니야. 구원의 조건은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야. 그래놓고 이 야고보가요, 돌아가는 초대 교회들이죠. 교회들의 상황을 보면서 이 믿음이 그렇다면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이걸 정리해 줄 필요가 있었겠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하니까 그래 나 믿어 이래놓고 행실이 막 살게 되면 이게 과연 믿음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준을 세워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은혜의 복음을 충분히 자랑하지만 이 은혜의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12지파 흩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 교회들에게 기록하여 보낸 성경이 야고보서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진짜 믿음을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있어서 그 삶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주죠. 왜냐하면 자기가 알아요. 진짜 믿음은요, 자기의 옛 혈육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자기 육체의 기쁨으로 위해서 살겠어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예수님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자가 어찌 주인이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자기의 쾌락에 따라서 죄 지으면서 그래도 난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왕으로 섬기는 노예는 예수님이 죽으라면 죽는 거고 살라 하면 사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오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이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정말 율법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진짜 믿음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야고보 자기 입장만 봐도 그래요. 혈육관계가 아닌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메시아고 하나님이신데 진짜 믿음은 그분 앞에 순종하는 거다. 이것을 다시 정리해 주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참 귀한 사람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양분되는 극단적인 삶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직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전혀 막 살아도 된다는 율법 폐기론이나 반율법주의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고, 어떤 경우에는 율법 너무 강조하고 행함 강조해서 믿음 외에 플러스 뭐가 되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믿음과 행함은 사실은요 동전의 양면성 같아서 믿는 자는 순종하게 되어 있고, 진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 자기를 계속 굴복시키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죄를 기뻐하지 않죠. 미워하죠. 왜 나는 아직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지 않을까 가슴을 치죠. 그렇다고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복음이 충분하거든요. 거기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준점과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쓰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가 그 역할을 감당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고보를 통해서요, 정말 예수님의 혈연 관계로서 지내며 한편으로는 좀 예수님을 좀 붙잡고 싶었던 그런 야고보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자기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잘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혈연 관계를 넘어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내 형제며 자매며 어머니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야고보가 단지 혈연적인 가족을 넘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로 섬기는 진짜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혈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라는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을 제대로 찾았어요. 그리고 혼자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지도자로서 교회를 돌보며 말씀을 맡은 자로, 또한 교회를 맡겨진 자로, 그렇게 교회를 책임지는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그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를 통해서
저희도 좀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혈연 관계보다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짜 가족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가족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단지 혈연을 따지고 정말 혈육적인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이미 그러지 않지만 진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영원한 가족이에요. 혈육보다 더 끈끈하고 더 가까운 가족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써 온전히 한 몸 되었잖아요. 우리 성도님 한 명이 아프면 우리 전체가 아픈 거예요. 한 명이 힘들면 전체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혈연을 뛰어넘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의 위치를 바르게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신분이 우리를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족 안에서는 사회적인 직분이나 어떤 직책이나 사회에서의 우리의 위치가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들이지 내가 가진 것이나 사회의 위치로 나를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여기에 모여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의 오직 한 주이신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진짜 신분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아져야 돼가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낮아질 게 없는 신분이 진짜 신분이에요. 우리는 그냥 노예예요. 노예. 예수님의 노예. 예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지, 내가 가진 것 있고 넌 가진 것 없다고 서로 이렇게 노예 아닌 것처럼, 노예 안에서도 서로 자기가 좀 더 높은 노예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의 신분을 바르게 세워 예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위치를 바르게 세우자. 그리고 세 번째 좀 같이 담고 싶은 것은요, 성도들의 신앙을 바르게 잡아주는 바른 신학과 믿음을 갖춰가길 바래요. 야고보가 그 중심 역할을 잘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흔들리는 이 복음의 전도에 그가 기준을 잘 잡아주고, 믿음에 대해서 혹시나 오해할 것이 같아서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진짜 믿음에 대해서 잡아주면서, 바른 신학은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줍니다. 신학이 잘못되면요 믿음이 잘못되고요, 그 믿음이 잘못되면요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과 사이비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들이 더 기도를 안 하겠어요? 공부를 덜 하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모이는데 잘못된 걸 배우니까 삶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도들을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성경을 바로 알고 바른 신학으로 바른 믿음을 가졌을 때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도 붙잡아 줄 수 있어요. 우리 형제들을 같이 붙잡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같이 잡아줄 수 있도록 성숙해야겠다. 이거는 그래서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성경을 배워가고 바른 신학을 가지고 믿음을 키워가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필수적인,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어린아이는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유혹에 쉽게 빠져요. 모두가 다 어린아이면 가족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 가족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있어야 돼요. 바른 신학으로 바르게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 그게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적용하고 싶은 것은요, 교회의 지도자로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신분이 다 똑같지만 이 노예의 신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가라고 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은 책임 있게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로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 이제 죽으면 천국 가니까 괜찮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는 동행할 테니까. 근데 이 땅에 맡겨주신 교회가 있어요. 이 땅에 맡겨주신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들에게 잘 세워가고 건강하게 세우라고 그렇게 맡겨주셨어요. 그 일을 직분자들이 더 책임감 있게 감당할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스데반을 비롯하여 7의 일꾼을 세우고 사도들이 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또 구제 봉사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든든하게 세워가는 조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각자 맡겨신 하나님의 직분 또 직책이 있어요.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하고 잘하였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그런 일꾼들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바르게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이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뿐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정체성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를 찾아오심, 성령께서 오셔서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마귀에게 매여있던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자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며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우리들, 우리가 스스로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갔던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왕과 주가 계심을 알게 하셨고 그 하나님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진짜 신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며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의 위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순종하는 위치에 바르게 두며 서로 도와주면서 바른 신학으로 바른 믿음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붙잡아주고 교회에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맡겨주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데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영혼들은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참 기쁨과 평화와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자랑하는 그런 은혜와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록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고보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 안에 온전히 거하는 승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